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후로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서신이죠, 즉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처음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의사였고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였으며 특히 바울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끝까지 이 사도 바울 곁을 지키며 여러모로 이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준 의원,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성령의 역사와 이와 관련있는 이 교회의 이 부흥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두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가 만났던 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행적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편지의 이 서론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데오필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데오필로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도 이 데오빌로는 당시에 이 로마 총독 그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로마의 고위 관리로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각하라는 이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데오필로요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각하라는 말을 썼다가 왜 지금은 쓰지 않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누가가 처음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는요, 데오빌로의 이 신앙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각하라는 이 칭호를 붙여줬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칭호를 붙여주지 않았다면 아직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이 데오빌로도 아마 기독교를 무례한 기독교라고 아마 생각해서 교회를 멀리하거나 핍박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그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는 뜻으로 의미하며 교회의 이 공동체에 소속된 한 일원으로서 이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그들의 그 데오빌로의 그 신앙이 어느 정도 장성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제 각하라는 이 호칭을 쓰지 않고도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제하고 동역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었음을 이 단어에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적인 지혜와 권세를 앞세우면 안 되는 곳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부를 가졌다는 이것들을 교회에서는 절대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국회의원이 교회에 성도님이셨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바쁜 정사 가운데 한 번씩 교회 오시면 광고 시간에 꼭 교회에서 목사님이 인사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정치적 성향이나 관심 있는 어떤 정당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그 국회의원 그분을 소개시켜주는 거 보면서 한가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냐, 목사님께서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지 않냐. 저도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사할 때 그냥 간략하게 반갑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잘합시다 라는 것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마이크가 한번 주어지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정치적 어떤 일들이나 자기의 정당에 관한 어떤 부분이나 뭐 할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마무리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들 보면서 야, 이건 정치적 성향도 또 강한데 라는 생각들 또한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이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간에 좀 해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이 세상적인 잣대로 교회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고 짚을 가진 것도 없고 예수쟁이들만 모인 연약한 존재로 생각해서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누가도 의사였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 이 각하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런 만남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이런 친구들이 이런 사회에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앞으로 전도되어져 이 재단을 채울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새신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이전 가운데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이리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오필로요라고 한 뒤에 누가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도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 누가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이자 이방인의 이 사역자였던 이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이 이방인,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어린이, 여자 등과 같은 이 비주류의 이 계층들을 이루는 이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방인의 복음 또는 누가를 이방인의 사역자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른답니다. 누가복음은 연약한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는 복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특히 로마까지 전해졌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름 그 자체가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빛이시며 소망이시며 참된 소식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심을 복된 소식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정한 한 책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오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을요 기름틀에 딱 넣고 쭉 짜면 끈적한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은 고소하고 달달하고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그 기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곧 리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복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가르치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 복음에 대한 시작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 가르치신 것을 아는 것, 그 말씀을 만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툭 던지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고 그저 그 느낌만 가지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함께 알아가는 것이 복음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한 줄로 딱 정의할 수 있을런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남자에게 믿지 않는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야야야야, 자네는 예수님을 믿으니 그에 대해서 아마도 잘 알고 있겠지? 그 예수란 사람 어디에서 태어났어? 모르겠네. 몰라. 그럼 몇 살에 죽으셨냐? 잘 몰라. 그의 형제는 몇이나 되었어? 아, 그것도 모르겠어. 그럼 자네는 그렇게도 모르는 그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건가? 그래. 그분에 대해서 나는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아주 부끄러운 일이지.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네. 3년 전만 해도 나는 술 주정뱅이였고 우리 가족은 늘 다투었지.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그 시간을 두려워했어. 그리고 지금 난 술을 끊었고 우리 가족은 지금 화목하네. 이제 아이들은 내가 돌아오는 그 시간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어.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되어진 것임을 나는 알고 있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기적과 간증의 그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정의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아갔으며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지난 시간 한번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쳤으며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심정을 아리기 위하여 얼마만큼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 예수님을 얼마만큼 내 삶 속에서 알아 체험적 신앙으로 예수님을 정의하고 나갔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감동도 없고 내 심령 속에 어떤 반응조차 없다면 그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돌아봅시다.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내 신앙생활을 체크해 봅시다 라고 이전에 이 단위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증거했지만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의 미동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또 한 주 동안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왜 누가는 이전에 보냈던 이 서신 누가복음에서 이런 내용을 내가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데오빌로에게 다시 복습을 시키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하는 이런 성령의 이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성령의 역사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다시 복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통 인간이 도무지 해낼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고자 힘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했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때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꽉 틀어지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그 사건 무엇인가요? 잠잠히 한번 살펴보시면 반드시 주님을 깊이 경험했던 때가 있었을 것이며, 그때가 가장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리 영락교회도 이처럼 다시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기력한 이 신앙에서 깨어나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나의 삶에서도 경험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그냥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라고 시작되어지고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라고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의 고난보다는 그가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고난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스코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이제 영어로 파생되었죠. 영어 패션이라는 순환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제목 또 여기에서 아마 나온 것일 겁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혹시 보셨나요? 보시면 너무 생생하게 실감나게 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잔인하고 비참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이 고난이 아무리 크고 무섭고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죽으심으로 끝내지 않고 고난을 다 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보시면 오늘 본문 보시면 3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말은 의심할 수 없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누가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의심할 수 없도록 명쾌하고 확실한 그런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40일 동안 보여주셨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이 의심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손에
못자국 난 상처와 허리에 창자국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 앞에서 생선 조각도 함께 식사도 함께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고 있는 자가 유령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봤다, 내가 직접 만졌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또한 만나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의 고백이 나의 확실한 신앙의 체험 안에 쌓여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전도할 때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이 신앙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확실한 체험도 경험도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 믿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예수님입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끝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라고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 주님은요, 세상의 것들을 가르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중점적인 이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요, 특히 사도행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난 그 글귀는 다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실 수도, 또 다른 것들을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다른 것들로는 우리의 인생의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 힘드냐? 어려우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실 법칙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의 모든 문제점의 해결 키라는 사실, 마스터 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 어려움, 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관심이 진짜 문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현실에서 겪는 이 세상의 위협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이라는 어떤 먼저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우선순위에 근거한 단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지금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싸움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갖가지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로지 그것에 집중하여 마음과 시간과 삶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삶, 예배하는 삶, 주일에만 나오는 어떤 예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많은 예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괜스레 부담만 갖지 마시고 이런 얘기 들으면 부담되잖아요. 아 어떻게 하지? 오늘 저녁 주일에 저녁 예배가 있다고 그러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이고야 내일 또 새벽이네. 새벽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몸이 좀 피곤한데 힘든데 내일 새벽같이 일을 나가야 되는데 아이도 봐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 많은데 괜시리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딱 접어두시고 그냥 한번 결단하고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한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응답이 하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실망하여 주님을 모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하나같이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그 만남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 나라가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확실한 증거로 만난 이상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욕심과 야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서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것을 믿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이신 존 칼빈이라는 이분이 생전에 남긴 이 업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도 큰 영적 교훈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장로교회를 이렇게 설립하자 그의 영향을 받았던 존 막스도 스코틀랜드로 가서 이제 장로교회를 세웠고 더 많은 지도자들, 특별히 유럽 각지로 흩어져서 개혁교회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칼빈이 죽을 때 남겼던 유언은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지를 따라서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 칼빈의 무덤에는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아쉬워서 무덤 위에 JC라고 이름을 딴 약자만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그 유언을 음미한 그 사람들은요, 그의 무덤가에서 더 큰 은혜를 또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칼빈은 장차 이 부활의 이 새 아침이 올 것을 믿고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확실히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로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우리 다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며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 한 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또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되어지며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응답을 받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